이 성전미문의 안전병해를 통해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가 보니까 어떻게 파급이 되냐 그러면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이 보면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랬죠. 아, 습도 때문에 그럴까? 마이크가 물속에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 사람을 치유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들게 되고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베드로가 메시지를 했는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게 증인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죠. 증거의 힘이죠. 이렇게 아무도 막을 수 없고 변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죠. 지금 같은 시대도 막 있는 일도 없다고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다 봐버렸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장애인이 일어난 걸 다 봐버렸어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율법사들,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이제는 막을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15절에 보면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증인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아는 이 한 사람을 치유를 했는데 남자만 5천 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가 부흥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바르게 치유돼 버리면 이렇게 큰 플랫폼의 문들이 열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전병이 나은 것에는 관심이 있지만 예수 믿는 것에는 관심이 없거든요. 교회 다닌 건 관심 없어요. 자기 문제 해결되는 게 관심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나면서부터 일어나 걷지를 못하는 이 사람이 걸었다. 놀라운 일이죠. 이래 가지고 모여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준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전 지역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식간에 전하게 되는, 예수를 죽였는데 오늘 베드로의 메시지가 뭡니까? 그 예수가 죽었는데 부활해 가지고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을 걷게 만들었다. 이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여러분 다락방 말씀 운동, 백다락방 말씀 운동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한 군데만 응답받으세요. 여러분이 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복음 주고 그리고는 집중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메시지 전하면 역사 일어나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 모아야 되지만 꼭 모으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이 사람이 답을 이 사람이 사는 이유를 찾아내고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셨다는 걸 깨달아버리면 역사는 파장되게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막 쥐어짜가지고 100명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 한 사람만 답내게 만들어도 어떤 답을 내요? 그리스도로 인생 해답. 또 정말 이 땅에서 인생의 해답을 찾아낸 사람은 내가 앞으로 뭐 해야 될 것인가? 나의 평생에 할 일, 사명의 해답이죠. 이걸 찾게 돼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해답 다 찾아. 영생의 해답, 멸망 않는 해답, 영원히 승리하는 해답,
죽지 않는 해답, 죽어도 괜찮은 해답. 이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요. 돈 벌어야 되겠다. 성공해야 되겠다. 이런 말이 안 나오죠, 당연히. 인생의 해답 찾아버렸는데 뭔 성공을 할 겁니까? 답을 다 찾아보면 성공 안 해도 괜찮은 해답 나왔는데. 그러죠? 내가 돈을 많이 안 벌어도 괜찮은 답이 있어요. 벌어도 괜찮고 안 벌어도 괜찮아. 그게 해답이죠. 세상에는 돈 버는 방법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성공하는 방법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부자 되는 방법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부자 안 돼도 괜찮은 행복과 해답 나온 데는 없어요. 그래서 가장 고상한 지식이야. 사람들은 싸워서 이겨야만 그 승리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져도 괜찮아. 안 망해. 안 죽어. 오히려 다 살려요. 예수님은 죽어서 세계복음화 했잖아요. 죽어서 우리를 살렸잖아요. 복음이란 게 얼마나, 여러분이 죽은 자 같아도 세계 살리게 돼 있어요. 이게 인생의 답이거든요. 이 답을 내버려. 안 그러면 여러분 상처에 빠집니다. 유광수 목사님이 상처는 영적인 암이다 그래요. 암덩어리. 그게 발판이 돼야지. 그 상처가 지난 일들이 내게 감사가 돼야지. 그게 발판이 돼야 되지. 그게 걸림돌이 되면 되겠냐. 이 해답 찾아버리면 상처가 아니죠. 그때부터는. 그게 나를 오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지난날의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축복의 문들이 열린 거예요. 이렇게 답이 딱 나와야 됩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냈고, 그래서 나를 과거에 많은 경험들을 하게 했고, 그래서 나를 오늘 이 자리에 나를 보내셨다 그러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뭐 하려고 부르셨냐? 구원 주시기 위해도 그렇지만은 이 땅에 있는 동안 많은 인생들이 답 얻지 못해서 방황하는데 그들에게 답 주라고 나를 파송하시려고 불러요. 그것도 능력 줘가지고 증인으로. 여러분 이거를 한 사람이 그리스도 집중해가지고 그리스도로 답 이렇게 얻어버리면 30배, 60배, 100배 일심이죠. 다락방 100개다. 다락방 뭐 2만 개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마가 다락방이 시작된 그 말씀 운동이 성전 비문의 안전병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일으켜버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솔로몬의 행각에 5천 명이 예수님 영접했어요. 완전히 확산돼 버리죠. 핍박자들도 막을 수가 없어요. 가둬는 놨는데 죽일 수도 없어요. 막기 때문에. 증인 나왔잖아요. 증거 나왔잖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제대로 하나님 만나버리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하나님 만나버리면 되는데 우리는 만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만나야 되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직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고는, 오직 그리스도 말고는 안 돼요. 없어요. 예배도 그래서 오직 예배예요. 오직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만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고 죄 많은 내가 치유받고 용서받고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죠. 예수님을 영접을 하는데 어떤 예수냐? 많은 사람이 알고 듣고 대강 아는 그런 예수 아니고 나에게 오직이에요. 오직 예수이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오직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오직 예배인 거예요. 예배 드린 거 보면 오직인가 아닌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죠? 오직이라는 말은요 그냥 입만 오직이 아니잖아요. 오직이에요. 아브라함이 롯 보냈어요. 그거의 오직이에요. 아브라함 의지하지 않겠다. 내게 힘이 되지만 그 롯이 조카가 젊은 롯이 내게 힘이 되지만 아브라함의 힘이 되지만 필요 없다. 나는 오직 하나님 앞에 집중한다. 그게 예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실 때 오직일 때 응답 주시는데 과연 우리가 오직하고 있냐? 그거거든요. 오직이 결단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혈루증 걸린 여자가
그 치유받은 것은 오직 때문에 그래요. 오직의 믿음이었기 때문이죠. 그 가난한 여자가 예수님이 모른 척 하는데도 계속 맞습니다 하고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면서 끝까지 붙잡잖아요. 그게 오직이에요. 그걸 오직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오직으로 본단 말이에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면 그 작은 몸으로 사람 뚫고 저 앞에 가가지고 예수님 일이 지나갈 거를 예측해가지고 그거 올라가가지고 나무 위로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치다 그거 오직이에요. 하나님 그거 보신다니까. 행동을 보신다 이거보다는 뭐예요? 행동이 어디서 나와요? 오직에서 나오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의 예배가 오직인가? 하나님 이거 보시겠죠. 그러면 그 오직이란 게 쉬우면 오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쉬운 것이 오직이겠어요. 다른 사람도 다 하는 게 오직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렇잖아요. 히스기야 임금이 신앙 좋아요. 믿음 좋습니다. 근데 언제 응답받았습니까? 지금 18만 5천 군데 싹 지금 둘러싸여 있지. 자기는 병들었지. 그때서야 이제 완전 오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거를 성전에 들어가고 밤새 제비처럼 학처럼 울부짖으며 오직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날 밤에 역사했다니까요. 왜 그전에는 역사 안 했습니까? 하나님은 꼭 그런 걸 보시고 응답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행위를 보시기 전에 그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오직을 보는 겁니다. 그 오직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답이 안 되니까. 히스기야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무리 은금 줘도 안 되고 애굽의 원병을 청해도 안 되고 어떤 방법으로 해도 안 돼. 그때서야 오직했어요. 다행히도. 오직이 돼야 돼요. 예배도 오직입니다. 전도도 오직입니다. 우리는 기도도 오직입니다. 선교도 오직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이 성전 미문에 이 사람은 걷지를 못하는 장애였잖아요. 근데 가만 보면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한테 장애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한테 장애가 있어. 어떤 장애입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는데 빛을 발하지 못하니까 장애죠. 일어나면 되는데 못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안전뱅이가 장애인이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못 걸으니까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해요. 늘 들어다가 성전 미문에 앉혀주는 사람 봉사가 필요하고요. 도움이 필요해요. 그리고 거기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뭘 줄까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 사람은 눈은 오직 사람의 손이에요. 저 주머니예요. 그럼 늘 바라봐요. 오늘 또 본문에 보세요.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데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는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 전능하심 안 바라보고 늘 사람들이 나 안 도와주나. 교회 와가지고도 교회 성도들이 나 안 도와주나. 목사님이 나 안 도와주나. 그렇죠. 누가 나 인정 안 해주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인정 안 해주고 알아주지도 않고 장애인이에요. 왜 우리가 남이 알아줘야 됩니까? 왜 우리가 남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아브라함은 오히려 롯을 보내버리면서요. 더 부족해지고 더 힘이 없어졌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롯이 힘이었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롯을 보내면서요. 일어나 버린 거예요. 스스로 일어나 버린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잖아요. 나 도움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갈 거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면 돼. 그래가지고 단을 쌓고 그게 완전 집중 올인을 한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너를 도울 사람을 보내주겠다 이런 말씀하신 게 아니고 뭐였어요? 네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보라 사방을 보라. 네 보이는 땅을 내게 주었다. 너와 네 후손에게 주마. 네가 종으로 행으로 걸어봐라. 네 밟는 땅을 다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대로 성취됐잖아요. 우리가 뭔 장애가 있어. 늘 누가 안 도와주나. 이거요 버려야 됩니다. 이제 제가
노회장 임기를 마쳤어요. 월요일 날 노회 마지막 시간이 임기 마치고 다음 차기 노회장한테 바톤을 넘기고 저는 노회장을 이제 그만했는데요. 우리 노회 안에 47개 교회가 있어요. 광주, 그 다음에 나주, 장성, 무안, 목포, 이렇게 서부, 여수, 순천, 광양, 동부, 광주까지 합해가지고 우리 전남노회에 47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미자립 교회가 한 20여 개 돼요. 미자립 교회가 한 20개 교회 되는데, 미자립이라고 하니까 유 목사님 이렇게 말했거든요. 뭐라고 했냐면요, 개척한 첫날 개척교회고 그 다음부터는 개척교회 아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는 누가 도와준다면 도움 받지 마라. 오히려 우리가 노예에다 헌금하고 우리가 선교하고 우리 힘으로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들은 바 있을 겁니다. 그러죠.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잖아요. 도움받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장애가 있어요. 일어나 빛을 발해라. 진짜 몸이 장애가 아니라 믿음 장애예요. 생각이 장애. 그렇죠? 늘 사람만 쳐다보고, 늘 환경만 쳐다보고. 그래가지고 좀 도움이 되면 이게 응답이니 뭐. 옛날에 한 번은요, 다락방을 했는데 초창기에 다락방에 늘 와 있던 성도 한 분이 마트 갔다가 전화를 했어요. 뭐라고 한지 아세요? 저한테 전화를. 목사님, 저 응답 받았어요. 그래서 뭐 어떤 응답이요? 그랬더니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고 계산을 했는데 마트 직원이 모르고 하나를 빼가지고 한 10,000원인가 안 지켜가지고 났대요. 그래갖고 저보고 응답 받았다고 전화했어요. 그러죠. 성도님, 그거는 응답이 아니고 그 사람이 잘못 계산했으니까 빨리 갖다 주세요, 마나. 그거는 응답이 아니죠. 그렇게 잘못 알고 있다니까요. 내게 유익만 되면 전부 응답인 줄 알아. 그거 있잖아요. 그 보험 사기. 가만히 있는 자동차 앞에 하고 딱 부딪히고 딱 쓰러져가지고 막 절고 이래요. 그거 병이에요. 자기는 병인지 모르죠. 그렇게 해가지고 보험금을 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 병이에요. 일부러 안 아픈데 막 그렇게 하고. 그거 병입니다. 물론 우리가 아파가지고 우리가 보험금 넣은 거 당연히 받아야죠. 그런데 가짜로 아프도 않은데 어떻게 아픈 척 해가지고 보험금 받겠다? 그 장애예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 도움받아서 성공할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란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 형편을 잘 알고 계십니다. 혈루증 걸린 여자가 얼마나 몸이 아픈지 알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 혈루증 걸린 여자는요, 진짜 수년 동안 하혈병을 앓았어요. 부인병이잖아요. 그럼 계속 피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얼굴이 어떻겠습니까? 핏기가 없겠죠. 노란이. 그 오랫동안 이 질병을 앓고 있었잖아요. 얼마나 몸에 힘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딱 봐도 이 사람 환자구나 딱 보이는데, 그 사람이 군중을 뚫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을 만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프니까 더 예수님 잡아야지. 아멘. 내가 힘드니까 더 예수님 붙잡아야지. 그리고 힘 얻어서 여러분 현장에 승리해야 되잖아요. 생각이 장애예요. 이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장애병을 앓았어요. 늘 어려움만 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늘 어려움만 오면요, 거기서 막 우리는 죽는다 하고요.
죽을 것이다 그러고 아직 문제도 안 하는데 죽을 것이다. 가나안 땅 아직 들어가도 안 했는데 우리는 저 땅에 가면 우리는 죽는다 막. 저 사람들이 얼마나 센지 싸워보도 않고 막 우리 죽는다 막 그랬어. 장애예요. 우리가 무조건 할 수 있다 그런 말이 아니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잖아요. 너를 큰 민족으로. 너를 가나안 땅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약속도 없이 약속도 모른 채 우리가 할 수 있다 간다 그러면 그거는 무대포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도 없이 된다 안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말하는 것은 전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직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죠? 만약에 하나님의 언약이 맞다면 이 직장 가서 일하는 게 언약이 맞다면 죽더라도 가야 되는 거죠. 그러죠? 가나안 땅 가는데 거기에 엄청난 거인들이 살고 있어요. 그럼 나는 나이 늙었어 아브라함이. 자식도 없어. 백도 없어. 저 메소포타미아에 살다가 인제 이사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내가 그 약속을 믿고 나는 혼자지만은 저 거대한 무리 앞에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하니까 홍해 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약속을 붙잡고 이 혈루증 걸린 여자가 아프지만 그 군중 속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리고 치유받았잖아요.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게 오직 아닙니까? 오직에는 뭐가 있어요? 오직에는 희생이 있는 거예요. 오직에는 결단이 있는 거예요. 오직에는 다른 사람의 눈과 다른 사람의 괄시와 비난과 핍박을 감수하면서라도 내가 언약 때문에 그 길을 도전할 수 있는 거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거를 못하는 것을 보고 뭐라 하냐? 아직 못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을 보내버린 거예요. 일어나려고. 그 벌써 롯을 보냈다. 나 오직 예배한다. 이거 자체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어나들 못해. 환경이 이래서요. 바빠서요. 여러 가지 조건들 상황을 타면서 믿음의 한 걸음을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전부 핑계는 너무 많아요. 핑계는. 시간도 없고요. 돈도 없고요. 몸도 아프고요. 여러 가지 핑계들을 대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 현장으로 가야 되는데 이유 때문에 못 가요. 낫게 해주시면 갈게요. 시간표 되면 갈게요. 그건 내 시간표지. 우리는 모자라도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정복할 만큼 군대 훈련을 받고 나서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간 거지. 여리고가 굉장한 튼튼한 성벽이고 여리고는요 완전 천혜의 요새예요. 그런 요새를 가가지고 돌아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돌아라는 거예요. 입 절대로 말하지 말고 불신앙하지 말고 하나님이 역사해 버리잖아요. 일주일만 말하지 말아라. 그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야 여리고성을 돌아.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 돌아. 그리고 다 돌고 난 다음에는 일제히 함성을 질러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그 대신에 하나님이 한 가지 조건을 걸었어요. 너희가 분명히 이길 것이고 너희가 분명히 이 성을 점령할 것인데 한 가지 7일 동안 절대 말하지 마라. 입 들리지 마라.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사람의 소리, 사람의 말 하지 않고 진짜 일주일간만 집중한다면 역사 일어날 거다 그 말이에요. 그거잖아요. 아무 말도 오직 이걸로 하라는 말 아닙니까? 이게 장애잖아요. 여러분 진짜 오직의 체질을 만들어야 돼요. 오직 체질. 오늘 안전뱅이가 일어났어요. 예수 이름으로.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완전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자, 이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달라진 거 있어요? 달라진 거. 구원받은 거. 앉았다가 이제 걸어 다닐 수 있는 거. 여전히 재산은 없어요. 여전히 직업을 구해야 돼요. 이 사람 나중에 안 아플까요? 또 아파요. 늙어가요. 또 경제 문제 생겨요. 가정 문제 생겨요. 또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계속적으로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체질을 만들어야 돼요. 예배 체질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건강 체질을 위해서 몸 체질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안전뱅이도 일어나 걷는데 왜 나는 예수 이름 부르고 예배하고 하는데 내 몸은 치유가 안 됩니까? 혹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중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왜 그럴까요? 일단 이 땅에 있는 동안 여러분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늙어가면은 다 이렇게 근육도 빠지고 위장 상태도 안 좋아지고 다 안 좋아져요. 그러다가 이제 한 번은 이제 이 몸을 버리고 이사 가야 돼요. 그런데 자꾸만 아프고 자꾸만 이렇게 힘들잖아요. 예수 믿는데도. 왜 그러냐? 이게 안 돼 있어요. 몸 체질이 안 돼 있어요. 건강 체질 안 만들어져 있어요. 여러분의 습관, 이 체질은요, 음식 체질, 좋은 음식 체질을 만들어야 돼. 내 몸에 맞는 체질을 만들어야 돼. 내 몸에 맞는 운동해야 돼요. 그렇죠? 아무거나 먹고, 그렇죠? 아무 때나 자고 아무 때나 일하고 시간표도 없어. 이 세상은요, 자연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해가 딱 뜨고 해가 집니다. 그리고 우리 몸이 가장 건강할 수 있는 체질은요, 해가 지면 집에서 자고 해 뜨면 일어나 일하는 것이 우리 몸에 가장 맞대요. 과학자가 말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해 뜨면 제일 먼저 나오고 빨리 햇볕을 쬐고 몸을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이 활성화가 된대요. 그리고 밤에 잘 때는요, 불 제대로 끄고 자요. 우리 청년들이나 랩런트들 불 켜놓고 자잖아요. 저도 옛날에 모르고 불 켜놓고 자. 이런 불 꺼놓고 자야 돼요. 불 끄고 자야 우리 몸에 잠자는 시간에 우리 몸을 치유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게 불균형해질 뿐만 아니라 늘 스트레스 받고 불면증에 걸려 있고 늘 우리가 이런 수면 장애와 함께 다 이런 걸 고민 근심하잖아요. 그래서 암이 생긴다는 거예요. 암이라는 게 물론 우리가 그 이 발암 물질을 먹어서 생기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하게 암을 발휘하는 게 잠 못 자는 거다고요. 스트레스 받는 겁니다. 그리고 분노하는 겁니다. 신경 엄청 쓰는 겁니다. 염려하는 겁니다. 이게 암을 만든대요. 과학적으로 어렵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단 며칠만 집중해가지고 진짜 근심 안 하고 진짜 염려 안 하고 모든 거 오케이 그래도 괜찮아 응답 없어도 돼 나는 오직 그리스도 뺏어가도 괜찮아 나는 그리스도로 충분해 요렇게 며칠만 해도 기적이 일어난대. 그래서 우리가 하자고 하는 것이 뭡니까? 집중을 하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제자들을 어떻게 집중하시냐면요 완전 합숙하셨어요. 3년 동안 합숙했고 그리고는 40일 그리고 열흘 마가다락방에서요. 날마다 모여가지고 집중했어요. 역사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불신앙 안 하고 염려 안 하고 오직 하나님 보좌를 탁 집중해요. 치유가 돼버려요. 여러분요 몸 치유해야 돼요. 마음 생각 치유받아야 돼요. 어느 정도로 치유가 되냐 마음이 생각이 모든 게 감사하다. 모든 게 하나님께 영광 모든 게 찬송의 이유 이렇게 딱 돼버리면요 치유가 일어나요. 대부분 그걸 치유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해놓고 우리는 걸려있는 거예요. 장애가 있어요. 빨리 일어나야 돼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계시죠. 여러분 마음 안에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가신 걸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을 하나님의 집 삼았다니까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 집이에요. 하나님의 전이에요. 보호자가 여러분 안에 있어요. 뭐가 불가능하겠습니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문제 안 되는 것은 나도 문제가 안 돼야 돼. 아멘. 그리스도가 문제 안 되는 거 내가 문제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리스도의 제자니까. 예수님을 따르는데 어떻게 따라갑니까? 예수님 보입니까 눈에? 예수님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따라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방법은 간단해요. 어떻게 예수님 따라다니는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괜찮으면 나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 나도 오는 거야.
예수님이 탄식할 때 나도 탄식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문제가 없다 그러면 나도 문제 없어야 돼요. 그게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복음 가지고 있지, 이 복음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세상 권세 이기고 사단 권세 이기고 지옥 권세 이기를 권세 줬잖아요. 다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산업을,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성전 건축 약속하셨어요. 백다락방 말씀운동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서밋 되는 거 약속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 산업이 분명히 세계 살릴 선교 산업일 텐데 산업 못 일으키고 있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똑같이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 신명기 15장 6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구약성경 신명기 15장 4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15장 4절부터 시작.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대로 네게 복을 주시리니 네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네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입니까? 분명히 이 약속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남한테 꾸어줄지언정 우리가 꾸지는 않을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꾸고 다닌다 그 말은 뭐예요? 이 축복 다 놓치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내가 지금 장애를 갖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자,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구워주라 했잖아요. 여러분 구워주는 것도요 힘이 있어야 구워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28장 12절 찾아보세요. 11절부터 신명기 28장 11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왜 이 축복을 못 받냐 그러면요 말씀 듣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를 않기 때문이에요. 믿음대로 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이 모든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16절 보세요. 네가 시작.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는 말씀 운동과 이거는요 생명 운동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걸 놓치면 저주예요. 붙잡으면 축복이에요. 중간은 없어요. 결단하셔야 돼요. 말씀 운동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러분 모든 걸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다 있는데 증거가 없어. 그래서 진짜 전도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도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치유 방법은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집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노회장 임기는 마쳤고요. 그렇다고 또 이제 일이 다 끝난 건 아니에요. 또 노예 일 속에 또 뭐 몇 가지가 들어가 있더라고 또. 그렇지만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게 뭐냐? 요거 해야 돼요. 합수. 진짜 사람의 말 하지 않고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 듣고 합숙해야 돼요. 우리 성도를 합숙해야 돼요. 진짜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열으시는 전도문 봐야 돼요. 하나님 준비하신 이 전도의 축복 봐야 돼요. 여러분 현장에 한 사람 있거든. 영접시키고 끝내지 말고 반드시 집중해가지고 복음 전하고 치유해 버려야 돼요. 그 사람의 모든 삶을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치유해야 돼요. 치유될 때까지 가야 돼요. 이래가지고 한 사람을 살려버리면 오늘 이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한 사람 치유하니까 한 민족이 살아나. 보세요. 오늘 안진병이 한 사람 치유했잖아요. 예루살렘 전역에 5천 명이 예수님 영접했어요. 5천 명이 영접했다. 남자만. 그것도 여기서 남자란 말은 20세 이상의 남자예요. 그럼 대표적으로 남자거든요. 그러면 여자들도 있었다는 말이고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요. 남자가 5천 명이 나면 그들의 가정이 있는 거예요. 5천 가정이에요. 많게 잡으면. 영향 갈 수밖에 없어요. 완전 예루살렘 완전 흑암 다 무너지는 날이에요. 이제 이후에 와가지고 이제 막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막 누구 이름으로 말이냐 이게 이제 4장이거든요. 4장에서 이렇게 억압하는데 이제 이미 끝났어요. 게임은. 복음은 다 증거되어 버려요. 예수님 부활의 증거 소식이 다 증거되어 버려요. 하나님이 이 전도를 준비하셨다. 오늘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그 증인 한 사람 어디 있냐, 이 안진뱅이가 어디 있냐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증인이고 진짜 그리스도를 증거해가지고 집중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치유 플랫폼을 여실 건데 그 사람이 어디 있냐예요. 어디 있긴요. 나무 위에 쳐다보세요. 삭개오가 있고 길 옆에 거지 쳐다보면 그 중에 이 안진뱅이가 있고 우리 주변에 있는데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는데 관심이 없으니까 못 발견하는 거예요. 늘 다니던 길에 있어요. 여러분 지역에 있습니다. 여러분 현장에 있습니다. 진짜 기도하고 영혼권에 관심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 살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그랬죠. 한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만들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당연히 그 사람이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연히 그 사람이 꾸어줄지라도 오히려 이 사람이 꾸지 않을 거고 이 사람은 항상 리더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이거예요. 이 축복을 전도자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잖아요. 등불이다. 등불은 항상 꼭대기가 있는 거죠. 밑에다 안 놔둬요. 빛은 항상 위에 있어요. 일어나 빛을 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진짜 결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진짜 우리가 이 장애에서 빠져나오려고 그러면 지금부터 일어나면 돼요. 어떻게 일어나면 됩니까? 모든 생각, 모든 연약한 거 지금부터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탁 서버려야 돼요. 아시겠죠? 지난날의 모든 상처 나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을 해치고 여러분들을 어렵게 만든 사람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상관없으니까. 요셉의 형들이 아무리 어렵게 해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하겠다는 그 계획은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상관없죠. 이 응답을 여러분들이 진짜 언약으로 붙잡고 새롭게 시작하게 되기 바랍니다. 결단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말씀 운동 시작하세요. 과감하게 하세요. 담대히 하세요. 답은 여러분에게 있으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 행각에서 일어난 말씀 운동은 한 사람의 장애인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하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5천 제자가 일어나는 예루살렘 전체에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큰 역사가 일어났던 그 증거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혹시 우리가 이렇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는 교회 다니고 있고 예배당에 와 있지만은 우리 안에 아직도 일어서지 못하고
늘 주변 환경을 쳐다보며 누가 나를 도와줄까를 쳐다보며 안 도와주는 사람을 원망하며 또 환경을 비관하며 혹시 그렇게 앉아있지 않은지 살피게 하시고 오늘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세계 살릴 수 있음을 주의 보좌의 능력으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